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해설에서는요, 무려 2000년 동안 내노라 하는 학자들 머리를 쥐어뜯게 만든 성경 최고의 미스터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마치 암호를 푸는 탐정처럼 파헤쳐 볼 건데요. 오늘 분석할 핵심 자료는 한국의 독창적인 신학자 한발 변찰린 선생의 저서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책에 담긴 진짜 기발하고 심오한 해석을 바탕으로 고대의 수수께끼를 확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미스테리한 인물이 누굴까요? 홍해를 쫙 가른 모세?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신비로운 인물들? 사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인물은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와 종교인들이 도대체 이 사람 정체가 뭐야 하고 매달렸는데도 아직까지 속 시원한 답을 못 찾은 진짜 불가사의한 존재거든요. 바로 히브리서 7장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입니다. 성경 묘사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와, 진짜 너무 미스터리하지 않나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아빠, 엄마, 심지어 족보도 없대요. 오늘 우리는 이 기괴한 묘사라는 미스터리 상자를 탁 열고 그 안에 진짜 의미를 찾아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족보 없는 자의 정체, 바로 들어가 보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변찰린 선생은 이 족보가 없다는 말을 무슨 동사무소에서 호적등본이나 출생증명서가 누락됐다 이런 뜻으로 보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풍류체라는 아주 놀라운 개념에 주목해야 합니다. 족보가 없다는 건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핏줄, 그러니까 육적인 핏줄을 완전히 뛰어넘었다는 뜻이거든요.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바람처럼 자유로워진 절대적인 영적 존재, 그게 바로 풍류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유령 같은 게 아니에요. 이른바 선화의 상태에 도달한 존재인 거죠. 텍스트에 따르면 선화가 뭐냐면 죽음을 겪지 않고 육신의 허물을 싹 벗어버린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환골탈태해서 우화등선한 궁극의 상태를 말합니다. 나고 죽는 그 지긋지긋한 쳇바퀴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현재를 사는 절대 자유의 존재, 이게 바로 시작도 끝도 없다고 성경이 말한 멜기세덱의 진짜 정체라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타락으로 인해 갈라진 두 가지 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안 먹고 타락하지 않았다면 구원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변찰린 선생의 해석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주적인 사람 농사를 짓는 농부시고 애초에 두 가지 청사진을 갖고 계셨어요. 타락하지 않은 원래 세계인 플랜 A, 그리고 타락해버린 세계인 플랜 B. 인간이 유혹을 이겨냈다면 완벽한 플랜 A로 직진했겠지만 결국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너무나도 험난한 플랜 B의 세계가 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표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멜기세덱처럼 육체의 죽음을 겪지 않고 영적인 몸으로 바로 변화해서 승천하는 다이렉트 패스였죠. 그런데 타락 때문에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뚝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끔찍한 터널을 지나서 부활을 통해서만 영적인 존재로 갈 수 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우회로를 억지로 뚫어야만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파트, 평화의 도와 피의 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가 보통 기독교의 구세주 하면 당연하게 십자가의 고난이나 피 흘림부터 딱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구세주는 도대체 왜 피를 흘려야만 했을까요? 원래는 피 흘릴 필요 없는 아주 평화로운 길이 있었는데 왜 굳이 이 가슴 아픈 희생의 현실로 넘어와야만 했는지 그 논리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변찰린 선생의 해석을 보면 이 두 세계가 진짜 소름 돋게 완벽한 대칭 구조를 이룹니다. 한쪽엔 멜기세덱, 다른 한쪽엔 예수가 있죠. 멜기세덱은 타락하지 않은 원래 세계의 독생자 이름이에요. 피 한 방울 흘릴 필요 없는 평화와 변화의 도를 상징하죠. 반대로 예수는 타락해버린 이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피를 흘리신 독생자의 이름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끔찍한 희생을 치러야만 했던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걸으신 거죠. 완전히 대비가 되죠.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명확히 박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는 이 타락한 현실에서는 피를 흘리는 십자가의 길이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숙명이었다는 뜻이에요.
인간 스스로 생명나무로 가는 본질적인 평화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씻고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려면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겁니다. 네 번째 파트, 두 이름, 그러나 하나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깨달음이 옵니다. 텍스트는 분명히 말해요. 멜기세덱과 예수는 서로 경쟁하는 다른 구세주가 아니었어요. 본래 하나, 그러니까 똑같은 분의 두 가지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독생자는 멜기세덱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와서 평화의 길을 쫙 열어주셨겠죠. 하지만 우리가 타락해버리는 바람에 똑같은 그 독생자가 예수라는 이름표를 달고 이 땅에 오셔서 살신성인으로 피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하나님의 플랜 A였던 멜기세덱의 평화의 길, 그리고 플랜 B였던 예수의 십자가의 길. 길을 달라서 그렇지 결국 도착하는 산 정상은 똑같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육의 껍질을 벗고 영원한 산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원래 영원한 산자였지만 죽음의 늪에 빠진 우리 죽은 자들을 살려내려고 굳이 그 죽음의 길을 통과하신 겁니다. 결국 잃어버렸던 그 평화의 길을 다시 복원해내신 엄청난 사건인 거죠. 인류의 영적인 진화 과정을 보면 이 타임라인이랑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과거에는요, 다비드 왕자차도 결국 무덤에 묻혀 썩어버리는 죽은 자의 레벨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현재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었다가 부활하는 엄청난 길이 열렸잖아요. 그렇다면 마침내 우리 인류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미래의 정점은 어딜까요? 맞습니다.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산자의 차원입니다. 허물벗든 육신을 벗어 던지고 빛나는 존재로 도약하는 진정한 비상. 그게 우리의 목적지인 겁니다. 자,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짜 의도하신 구원의 최종 목표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완전히 변화되는 진정한 산자가 되는 것이라면요. 혹시 우리는 여전히 육신은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영혼만 저승에 간다고 믿는 그런 낡은 죽은 자들의 신학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놀라운 해석을 바탕으로 구원과 부활 그리고 영생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꼭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